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실질적인 행위와 그 열매를 한 3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매 한번 볼까요? 포도가 아주 되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좋은 열매는 향기롭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과나무라든지 이제 귤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0년생 정도 된 나무는 한 500여 개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또 옥수수 씨앗을 한 개를 심으면 줄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2자루 내지 3자루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한 자루에 적어도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달린다는 거죠. 이 경우에 옥수수 씨 하나가 한 600개 정도의 결실을 얻는 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언에서 열매 없는 나무는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따라해 볼래요? 열매 없는 나무는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인간은 사귀지 말라. 그래서 좋은 열매는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연근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가 매우 향기롭고 아주 보기 좋고 탐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그게 모든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향기가 있고 아주 품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존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제 끝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우리가 의리라고 일컬음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열매를 맺어라. 이게 지금 사과인데요. 아주 빨간 감처럼 아주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네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구원 이후에, 의인 이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교훈을 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성경 기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도
목사요, 선교사요,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게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넣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길이 막혀버렸다. 이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길을 막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혀버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너희들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능력도 좀 주고 싶고 말이지. 너희들을 격려도 하고 싶은데 길이 막혀버렸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짜증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복된 일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격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길이 막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그러면 구원 자체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건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를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몰라요. 하나님만 알죠. 근데 이제 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또 미래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절망이 있단 말이에요. 중동여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화됐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움직였다 그러면 믿어도 사람이 변화됐다 그러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의인이 된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날까요? 부자들은 말이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천국에 가는 게 말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 듣고 있던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름 기억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콥이에요. 그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야콥은 형님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에서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 그 이름이 야콥이에요. 얼마나 아주 얍삽한 인간이에요. 그죠? 속이는 자, 그 별명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있잖아요. 타즉 한국어로서로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한 상황 속에서 야복강가까지 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하고 맞짱 뜨잖아요. 맞짱 떠가지고
그냥 천사가 그냥 야곱에 그냥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이 넓적다리가 위골되고 말이죠. 한마디로 부러지고 비틀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발 뒤꿈치나 잡고 속이는 자고 말이지, 얍사반 자고 너는 이제 사기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다, 승리자다. 너 이름을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나 붙잡고 말이죠, 남을 속이거나 사기라 치던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고. 12지파의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날마다 그냥 낮이나 밤이나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바닷가, 갈릴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그물이나 내려가지고 살아있는 고기나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저 이제 조림해 먹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이제 입에 풀칠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그죠? 단순 무식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처자식 가감하게 던져버리고서는 예수님 따르잖아요. 근데 따르다가도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단순 무식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라 그러는데 바로 그때 그 빌라도의 뜰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모른단께? 막 이렇게 3번이나 그 천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한다. 세상에. 그런 인간 같으면 나는 벌써 그냥 한 방 때려서 옥수수 다 털고 그냥 내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성령 충만 하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꺾고 달려 죽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잖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참 이 인간이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받아도 메신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선한 열매가 나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벗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된 거 보여지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보여지나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것, 내가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그 열매를 봐야 거기에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성숙해져서 우리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마음도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변화를, 성숙을,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 성공은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 성공은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적 성공은 옵션이지만 신앙적 성공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옵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도 잘 뜻을 갑자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세상적 성공은 옵션이지만 신앙적 성공은 필수인데 옵션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앞에서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택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되게 진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 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 이렇게 나올 거 아니라 목사님한테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주 삼척동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아주. 내가 이제 봐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세상적 성공은 선택이지만 옵션이라면 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설교가 많이 어렵다니까요. 세상적 성공은 선택이지만 신앙적 성숙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열매를 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되게 어떻게 된다? 성장하는 성숙하는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빛을 갚아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빛을 갚아라. 이게 다 5만원짜리예요. 이거 한 어느 정도 돈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 되면 이렇게 그저 큰 운동회 할 때 그 불리는 공과 같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 그냥 얼마나 돈을 갖고 싶었는지 아주 그냥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이게 빛이에요. 빛을 갚을 때 빛나는 인생이 되거든요. 잘 모른다 또. 그러니까 빛을 갚을 때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요. 빛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죠?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빛을 다 갖고 나면 아주 빛나는 찬란하고 무지개 인생이 되죠.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다고. 이거 뭐 헬란이 야만이 할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내가 다 빚진 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아시아 사람이나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예요. 검둥이나 흰둥이나 나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을.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로 또는 그 지역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역으로 차별 되게 많이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러면 완전히 둘이서 막 그냥 그저 늘 그저 싸우기 바쁘죠, 그죠? 서울, 충청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지역성의 차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차이는 인정해도 차별은 인정 안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뭐 전라도파, 경상도파, 바울파, 개바파, 뭐 아프리카파, 뭐 유럽파 이렇게 건강한 파, 병든 파 이렇게 차별을 한다 그러면 그때 내가 딱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차별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사람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빚을 많이 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눔도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빚을 많이 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은혜라는 말은 뭐라고요? 공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여러분 구원을 주셨어요. 공짜로 여러분 천국을 주셨다고요. 공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도 주셨거든. 기쁨도 주셨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애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복된 길을 걸어갈수록 평등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빚을 많이 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돈을 큰 덩어리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빚을 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다리 피지 못하고 자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한번 보여줘봐요. 돈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닫거든요. 돈을 보여줘봐. 돈을 보여줘봐. 이렇게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다리 피고 자겠어요? 못 자죠. 마음이 편안해? 불편하죠. 그리고 삶 속에 그냥 너무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빚을 많이 졌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빚을 갚고 나면 자유로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도 선물로 받고 평안도 주시고 삶의 절에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고 여러 가지 막혔던 환경들이 열려지고 말이죠. 천국까지 얻었다는 그런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 빚을 졌잖아요.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줄 알아야 돼.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불편함. 그리고 내가 마음이 좀 눌려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이런 빚을 졌는데 내가 이 빚을 갚지 않고 이렇게 유유적적하게 살고 있네?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그럼 또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고 태도죠.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천국까지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것을 갖지 못한 이 안타까움의 마음속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눌려있고 삶이 좀 자유롭지 않는 그런 거룩한 부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말하면 빚진 자의 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자성어로는 채무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채무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멋있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흉벌과 무서운 채찍과 고통을 감수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자리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부담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은 멋있는 목사요, 선교사요, 우리의 리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다 했어. 나 없으면 안 되거든? 이게 무슨 의지냐면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했거들랑?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정도 율법적 행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어.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 채무의식이라는 거야. 빚진 자의 의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뭐라 그러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했거들랑? 이러면서 자기 공로나 내세우고 자기 자랑이나 내세우면 말이죠. 그런 공동체가 완전히 조각나는 공동체죠. 깨어지는 공동체. 은혜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고백인데 그렇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 것을 거의 다 바쳤어요. 이분이 평범한 그 이하로 사시는 분인데 자기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거의 그저 바닥난 인생이라 그럴까요? 빈털터리 이제 인생이라 그럴까요? 그런 자리까지 왔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찾아가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 충성과 사랑을 받고도 제가 보답할 길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저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할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자의 의식이에요? 빚진 자의 의식이죠. 그게 종의 의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 따라해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은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선으로 다가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넣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부자 나사로 얘기 잘 알잖아요. 한 동네에 이제 부자 나사로가 살았다.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데요. 부자는 이제 음부에서 그냥 지옥이에요. 그죠? 음부, 지옥. 무슨 차이가 있지? 수월, 무슨 차이가 있지? 다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현관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뒷방이 있고, 그런 차이지. 다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도 형식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에게도 종교적인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야. 그에게도 교과서적인 지식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부자가 말이죠.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 던져졌으니까요. 이 부자와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주일도 지키고 말이죠. 11조 생활도 하고 말이죠. 봉사 생활도 하면서 부자와 같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얼마나 속상하냐, 그냥.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만질 거 만지고, 가고 싶은데 다 갖다가 그냥 지옥불에 던져. 그나마 좀,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나마 좀 괜찮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옥 가면 진짜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도망날 수가 없는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는 게 중요해요. 자기 물질을 가지고 그는 부자였어요. 땅에서. 이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저는 지옥에 왔으니까 달게 박혔습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를 하나 내보내가지고요. 저기 우리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누구도 대신 가질 수도 없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회개의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고 그걸 모르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들을 낭비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려 하지 말고 먼저 구별해서 드려라. 같은 양을 드려도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구별해서 먼저 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드리라. 같은 양이라도 같은 무게감이라도요.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장례식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몸뚱어리도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 빌려 쓰는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몸뚱어리 잠시 하나님이 빌려 쓰도록 나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 몸뚱어리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돈이라든지 먹는 쌀이라든지 이런 의복도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의식, 이게 채무의식인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해요.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 이거 하는 거예요. 장서방, 쌀 한 톨 먹으면 쌀 7가마를 성도들한테 대접받은 줄 알고 쌀 한 톨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저보고? 너, 장서방, 너의 몸뚱어리 네 게 아니야. 잠시 빌려 쓰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저보고는 목사한테 해야지, 설교를 해야지, 그냥. 그래도 조심해야지, 함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줄 알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쓰고 있는 거, 잠시 빌려 쓰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그거를 사용하도록 나를 그걸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빚진 자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채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전도하라. 어제 전도한 내용이 여기 애자 집사님, 은근사님이네요. 여기 어르신들도 좀 왔어요. 애들도 이렇게. 요 빨간 옷 입은 애가요, 채은인데, 여기 단일반이에요. 단일반인데, 이거, 우리, 이 친구가 거기 왔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 바람에, 이제 못 봤는데, 여기 우리 다니엘 친구가 왔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 기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이 없으면요,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설교에도 적용이 없으면 그거 설교가 빵점이라 그래요. 설교가 가르칠 때. 이거 성경 100독 했다? 의미 없어요. 그 성경 100독을 한 걸 내가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런 말을 해요. 그 두나미스가 바뀌고 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야. 능력이란 말은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다이나메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인천시 남구 용현동 38번지 그 수봉산 밑에 살 때 그 절벽이 있었거든요. 그 절벽이 있는데 그게 바위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넣고서는 이제 그 채석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터뜨리면 거기 그 절벽이 와장창 중장창 왕창 중장창 무너져요. 그럼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더라. 아마 건물을 짓든지 뭐 이렇게 판매하든지 하겠죠. 그 다이나마이트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 아마 요만한 덩어리 하나 집어넣는데도 많이 있죠. 넣는데 그냥 절벽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된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막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말이죠. 따라합시다. 6월에는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좀 어렵게 나간다. 6월에는 전도할 거야. 거야. 거기까지 하세요. 6월에는 전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그러면 좋은 섹시감, 신랑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잘생긴 권상우나 또 이정재처럼 잘생긴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 생활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그 직장 생활에서도 관계도 좋아지고 아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자꾸 승승장구하게 일치월장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벌써 천국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의인 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천국 갔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고 내가 구원 받은 존재 이후에도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존재 자체를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막 맛있는 음식 핫플레스 있는 데 가서 먹고 그러던데 웰빙 해야 돼, 잘 존재해야 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존재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어딜 가냐 그러면 원미산 뒤에 그 진달래 동산 옆에 그 큰 운동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을 제가 1시간 정도 달립니다. 한 바퀴를 딱 도는데 그 트랙을 잘 만들어 놨어요. 비가 오면 그 트랙 그 밑에서 뛰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한 4번 정도 가요. 4번 정도. 4번 정도 가는데 그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통 딱 벗고 아줌마, 아저씨, 처녀들, 총각들 막 어린아이들 막 뛰어달리고 있는데 우통 벗고 떠요. 막 근육이 막 삼자 받고 이두 받고 그러던 멋진 남자가 막 뛰면 나 진짜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몸매가 좋다라는 거. 얼굴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잘난 척 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막 뛰어간다?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고 이쪽에 보면 이제 클라이밍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벽을 쫙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 대단하던데요. 그거를 이제 밤중에 해요. 낮에는 이제 다시 직장 생활 하니까. 그렇게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뛰는 팀이 있고 다니는데. 막 우통 딱 벗고 막 근육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에서 막 뛰어. 그걸 꼭 우통을 벗어야 되느냐고요. 런닝이라도 이름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하려는데 내가 여기도 터질 것 같아가지고 요즘 사람들은요 범죄도시 1, 2, 3, 4를 봐가지고 무자비해요. 아주 잔인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을 가지고 생선 토막 내듯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미에 나가지고 난 범죄도시는 1편밖에 안 봤어요. 4편까지 나왔는데 1000만 정도가 봤는데 어른 다 보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거 무반복 범죄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무지 잔인해지고 있거든요. 범죄도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거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제 범죄도시 하지 말고 은혜도시를 한번 해라 그래요. 복음도시, 천국도시. 그게 뭐야 그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거야. 그런 영화가 히트하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성이 지금 많이 힘드냐고요. 너무 쌓인 게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두 받고 삼두 받고 막 뛰어간다? 막 뛰어가는데, 기분이 좀 씁쓸한데 내가 그때 딱 위로가 되는 말씀에서, 저 친구는 멋있는 몸매와 아주 힘차게 빨리 달려가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 진짜요. 너는 멋진 몸매와 멋있게 달리는 모습으로 지옥에 가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잘 합디다.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인생의 험악한 길을 야곱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험난한 그 벼랑 위를 그냥 기어 오르면서 너는 지옥에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나보다 잘난 놈도 하나 안 부럽고 그냥 나는 그 바닥에도 기지 못하는데 막 기어 올라가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진짜야. 하나도 안 부럽더라니까요. 너는 뛰어가면서 멋진 몸으로 지옥 가는 거야. 너는 기어 오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멋지게 너는 지옥을 기어 올라가고 있구나. 아니 진짜야. 나 오늘 저녁에도 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또 그걸 은혜 받는 거야. 나는 천천히 그냥 배가 이렇게 배불뚝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 해야 돼. 출렁출렁 하니까 말이죠. 은혜의 파도가 넘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지금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웰빙이라 그랬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오래 산다고, 웰빙해야 된다고. 그런 핫플레이스 다 쫓아다녀요. 특별히 한송 권사님은 좋은 데는 다 다니는 양반이에요. 다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웰다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가장 잘 죽는 건 좋은 장소,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웰다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웰다잉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웰다잉. 사람답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다 마이너스고, 복음 전파가 없는 그것이 저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 모든 건강조차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섰다고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우리 배 띄우는 거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금 험난한 폭풍이 불고 있는 바다에 배 한 척이 지금 구조선이 딱 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폭풍이 몰아칠 때 한 척의 배로부터 긴급 구조 신호가 온 거예요. SOS가 왔어요. 연락을 받은 이제 구조선장은 구조선을 띄웠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말이죠. MZ세대, 잘파 세대들이 대충 그렇게 덤벼들잖아요.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요. 파도가 지금 높아요.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말을 해요. 나도 알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을 떨어졌으니까 가야 돼. 이게 젊은 소원이 또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건데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닐세. 우리는 가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 선장 되신 예수님, 우리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해 주셨다고요. 너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 마지막 대유언의 명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아.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피 갚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대명령, 마지막 대유언을 해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맞을까요? 결론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아멘.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의인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의인이 된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